창출, 레민신, 여호수아까지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였던 청년이 출애굽의 마지막 완결판을 써가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사람을 보내셔서 시대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셔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인물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능력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후계자로 세웠던 이 여호수아, 오늘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호수아를 표현하는데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영이 머무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오로지 영만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영이 머무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멋진 단어인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한자 한자가 그냥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막 어떤 구역은 도화지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성경 말씀 암송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뒤에서 마치 어린 아이처럼 소리 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 듣기 좋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로지 영만 충만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의 팔로우십. 제가 영어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단어를 함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어떤 영어를 썼죠? 다 까먹었어요.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게 하셔서, 잊어버리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잊어버리면 다시 하면 되죠. 지난주에 뭐였죠? 헬퍼십. 누구의 이야기였죠? 아론의 앞서지 않은 헬퍼십. 동행.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앞서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는 게 아니라 뒤쫓아 따랐던, 이게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따르다 이 말이죠. 따르다. 따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참, 하나님은요, 사람 속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 구원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본래의 이름이 호세아였어. 호세아. 누가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모세가 바꿔줬어요. 모세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이 눈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인 너는 데려다가, 따지지 말고 그냥 데려다가 안수해서 네 수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이 머무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뒤에 성경 말씀 여호수아의 끝에 자기가 유언 같은 말씀을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구원은 내일 이루어지고 모레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늘 지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영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 영이 머물렀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마다, 모세가 지시하는 것 말마다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누구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끝에 유서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혼자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온 나의 패밀리, 나의 가족 모두가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활동은 많은 범위, 모세 오경을 뛰어넘어서 여호수아에까지 가서 완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 구원이시다,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출애굽할 때 청년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청년인데 모세가 몇 살에 출애굽을 시켰죠? 80에 출애굽을 시켰는데 나이를 따져보니까 출애굽할 때 그 당시가 30대 말이었어요. 나이를 추정해보니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주석을 살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30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죠? 여리고 성전에 어떤 일을 해보죠? 12 정탐꾼. 네. 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업적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말씀하셨던 12 정탐꾼이었는데 12 정탐꾼 전에 모세가 어디 갈 때 데려 올라갔을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유일하게 데려갔던 비서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여러분 이 추종자, 여호수아의 그냥 수종자, 모세의 뒷모습을 늘 쫓아다니면서 모세의 리더십,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벌써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험의 종교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이라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확 자라게 되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율,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무리 말로 해도 아이가 불가에 가고 따뜻한 물가에 갑니다. 그런데 다시는 안 갈 때가 언제죠? 쥐가 한번 뒤봐야 불에 한번 뒤보거나 따뜻한 물에 한번 손을 담갔다가 식급해봐야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 말씀의 넓이,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듯이 바로 이 여호수아도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모세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모세의 그 영적인 그 능력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오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냥 이렇게 와서 조금은 졸고 조금은 늦게 오기도 하고 조금은 멍하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쏙쏙 다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다 받아들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는요, 신압으로 그 모세의 영적인 모든 능력과 경험이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너의 수족 드는 사람으로 세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머문다 in the spirit,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성경 인물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했던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계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반드시 어려운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비하신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못한다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누군가의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갈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두렵고 떨리는 자세이지만 비록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수 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못합니다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수 기도하게 하시고 벌써 마음에 준비 가짐을 갖게 하시고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다 패스오버, 6월절에 그 생명의 6월절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이 6월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 강하고 담대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갈 때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계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죠?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 둘째죠. 둘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넘기고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했는데 손을 어떻게 합니까? 바꿨어요. 바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손이 잘못됐는데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할아버지가 그러죠. 알고 있다. 벌써 이 에브라임을 봤을 때 할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은 그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복의 영적인 언어는 다 이 손자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누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사사가 많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사가 여러분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그 인물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30대 말에 이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환의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2 정탐꾼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셔서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바로 맡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내가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바로 그 시험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완주했을 때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의 끝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마치 운동선수처럼, 마치 군사의 그 병사처럼, 또 달리기 선수처럼 뛰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때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선수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모세에게 손을 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믿음에 불신을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탐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믿고, 그게 바로 순종이요,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걸 따라가면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뭐가 들어요? 무슨 심이 들어요? 의심. 우리 목사님 늘 설교할 때 단어 하나는 빠져먹고 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심. 의심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무슨 신으로 갈까요? 불신. 의심은 불심으로 갑니다. 예? 그냥 온전한 믿음은 진짜 순금처럼, 예, 온전히 믿고 가는 건데 우리는 이게 될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에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게 바로 발걸음을 뛸 때 믿음. 홍해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쳐다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나? 내 쳐다보지 말고 내가 준 게 뭔가를 생각해라. 예? 그 지팡이를 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갔으면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일이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뚜벅뚜벅 가시면 됩니다. 일이 잘 되니까 괜히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 속에 불신이 싹 트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12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라고. 12명이 며칠 동안 다녀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그 넓은 땅을 정찰하고 옵니다. 정찰. 여러분, 이 정찰하고 올 때 이 사람의 임무가 뭐죠? 비전이? 그 사람들은 갔다 왔던 걸 팩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누구만 팩트대로 이야기합니까? 갈렙만. 예? 내도 갈렙, 이래가 갈렙이에요. 갈렙만. 예. 갈렙만. 갈렙의 그 패기는 나중에 이렇게 한번 봅니다만 대단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그게 갈렙이에요. 예. 여호수아는 영이 머물었던 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40살 거의 언저리에 왔을 때, 우리가 40이 되면 아주 패기가 왕성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잖아요. 예? 내가 리더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늘 자기의 주인이 누군고, 이 땅의 주인은 자기가 닮아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모세였고, 하나님, 이 자기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의자로 세웠던 모세를 늘 초종하고 따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모세가 네 가서 정탐하고 온나, 그 말에 진짜 그 말대로 복종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다가왔을 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주관적 판단으로 나의 생각을 가미해서 거기에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덧붙이는 걸 싫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예? 나의 생각은 온전히 다 제외하고 있는 사실대로 내가 봤던 대로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예? 저 사람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와,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양강교회 밥이다. 오늘 여러분 다 저녁 드셨죠? 네, 저녁 드셨습니다.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메뚜기다. 우리가 언어를 쓸 때도 언어, 성령의 언어, 진리의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언어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언어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언어는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언어입니다. 오로지 진리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쓸 때 그 성령의 언어, 진리의 언어는 살아있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와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올 때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큰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인 거예요. 10명은 똑같은 팩트를 봤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가나안 사람들이고 레피림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언어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실망시키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는 한철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한참만 버티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회중 앞에 40일이 지나서 여러분, 이 44자의 수는요, 4에 10을 더하는 숫자잖아요. 완전수입니다. 4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는 동서남북 방의 숫자잖아요. 방의 수. 어떻든 이 40일 동안 돌고 와서 보고했던 게 하나는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해서 갈 수 있습니다. 10명은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고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력의 법칙, 센 놈한테 우리가 끌려간다니까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 끌려간다니까요. 진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내야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힘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작은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10사람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못한다. 하나님은 네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쓰더라도 살리는 언어, 진리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들이 그때부터 지금 이제 한 2년 넘게 왔잖아요. 힘도 빠지고 맨날 만나만 먹고 만나만 먹는 거예요. 이제 지겨운 거야. 그래, 뭔가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대표자임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 직장의 대표자, 여러분의 어떤 모임의 대표자로 다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명 대표를 보냈더니 꼴랑 2명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숫자 나머지는 다 죽었다, 안 된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으로 가득 찬, 영이 머무는 자는요, 제가 있어놨잖아요. 오필 믿음. 우리 월드컵 때 다 못한다 했는데
오필승 코리아 해서 이겼던 것처럼 오필.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오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오필승 코리아, 오필승 지저스, 승리의 하나님.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기게 해줄게.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승리는 언제 옵니까? 내가 완주할 때, 끝까지 갔을 때 승리인 거예요. 승리, 이기고 지고를 지금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펜싱 할 때 펜싱 선수가 지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역전승 해내지 않습니까? 역전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반드시 필승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필통. 여러분 뭐 필통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필통의 하나님 반드시 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그 승리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우리보다 2배, 막 2m 30씩 돼. 포도나무가 막 엄청 커가지고 몇 사람이 들고 메고 올 정도로 과실이 토실토실해. 땅도 넓어. 보이는 것마다 우리는 진짜 메뚜기처럼 보여. 그런데 우리가 주어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필감.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실 때 사람의 백보가 하나님의 조금 발걸음보다 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바라봐라,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필성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봐라 내가 할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알과 후론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될까 말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 바다 위를 타고 가는 그 배는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배의 목적은 뭡니까?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돌파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힘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항해를 할 때 때로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박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비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태풍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믿음이 우리가 충만할 때 바라보는 그 세상은요, 우리의 진짜 밥이에요, 밥. 여러분, 밥 먹기가 쉬울까요? 메뚜기 잡기가 쉬울까요? 예, 그죠? 메뚜기는 잡으려고 하면 돌아다녀요. 그냥 밥상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 먹는 게 훨씬 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면요, 게임 끝이라니까요. 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오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Blessing, Jesus.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행복보다 복이 더 큰 개념이에요. 행복보다. 행복은 이 순간 일이 일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받는 그 행복, 해피니스를 포용하는, 커버하는 것이라니까요. 짧은 그 순간의 행복은요, 복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속에 담겨져 있는 순간순간의 기쁨이 행복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이 행복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나아갈 때, 이 믿음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야곱이 말씀하셨던 그 복이 하늘의 복. 여러분, 하늘의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하늘의 복.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래로 땅에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의 복. 또 젖먹이는 복. 자식의 복. 자식의 복. 그 다음에 뭡니까? 태의 복. 생명의, 이 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대를 이어서 너희들이 축복받고 살아가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 선조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 성취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12 정탐꾼을 통해서 유일하게 갈렙과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그래서 결국은 그 10명의 소리를 듣고 못 살겠다, 죽겠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왔느냐,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 때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줬는데, 좋을 때는 순간이요, 힘들 때는 오랫동안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치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감사함은 순간으로 다 땡큐하고 잊어버리고, 땡큐 몇 초도 안 걸려요. 잊어버리고 나의 못한 것만 나에게 그것만 오래도록 기억하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먹고 자랄 때 땡스, 감사함이 생겨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세어보아라.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림도 복 받는 것이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요. 찬양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순간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결국 선택과 결단, 이 팔로 50은 따라가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간다는 건요 대단히 힘듭니다.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추종자 팔로 50은요 첫째, 타율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타율에 의해서. 누군가가 시킬 때, 누군가가 지시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시켜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큰 나무가 커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보면 알아요? 떡잎부터 보면 압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 떡잎부터 볼 때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안수해서 써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써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단을 해서 내가 따라갈까 말까. 이 시급 한번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따라갈까 말까. 우리 인생은요 선택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 집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건 바로 선포의 메시지요, 결단의 메시지요, 선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뭔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자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내일 보자. 여러분 내일 보자 한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니까요. 오늘 당장 보자 한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당장 결단한 사람이 신앙이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결단코, 이건 뭐 결단. 단은 자르단 말, 자르다고. 과감하게. 진리가 아닌 것은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자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자르는 것입니다. 다 잘라보면 내가 혼자 있겠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 짓는 네 손을 자르는 게 낫다. 네 눈을 빼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중간만 다니려고 하잖아요. 중간. 이쪽에 가도 괜찮고 이쪽에 가도 괜찮고. 이건 결단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선택을 하고 결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와서도 바로 결단한 인생을 바로 내뱉잖아요. 바로 와서 40일 뒤에 돌아와서 자고 오면하고, 이러면 내한테 이익일까? 이러면 내한테 손해일까? 이익과 손해를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내 생명도 사도 바울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갈 때 조금 왕따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짓고 되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홍수 속에 마실 없다고 여럿이 많이 떠들고, 여러분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맨날 여러 사람 모여봐야 세상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해보고 비트코인 이야기해봐요. 그 비트코인 주식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성경 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한순간이 외롭고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 이 위로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지금은 너네 보일 때 아무것도 안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바다 우리가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안개 거치게 해주시고 가득한 비 내림도 다 멈추게 해주시고 그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는요, 신약의 예수와 예수,
이름과 어원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필승, 필통, 필감, 필성, 필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